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남자들은요, 이런 군대 얘기를 하면 시간 간 줄을 막 모르고 막 신이 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신기한 것은 제대한 지 30년, 40년이 그 이상 지나가도 함께 군생활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군대 안 밖에 있는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점이 이 여자분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엊그제 같을 일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수십 년 전의 장소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숨은 남짓한 나이에 입대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함께 수고한 동료들과 그의 얼굴과 이름이 이 뇌리에 각인되어져서 오래 남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좋은 기억보다는 고생한 기억을 오래 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를 보면 함께 수고하고 고생한 성도들에게 너희의 수고와 고생한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을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빌립보였죠.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로 개척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극렬한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잡아 가둡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인근 도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돼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이 베레아까지 바울 일행을 쫓아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바울 혼자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울은 여러 곳을 다녔지만 이 데살로니가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한 곳이 없었고 그곳처럼 큰 환난을 당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염려가 되어지고 궁금해져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대했고 또 그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러한 극심과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의 기억에 각인되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는 2번이나 기억한다라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기억한다라는 내용이 특별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바울의 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각각 부제를 달고 있는데 우선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을 해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한 평도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없었고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개척된 교회였고 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마게도니아와 또한 아가야 전 지역에 퍼져나갔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방 곳곳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수구로 표현되어집니다. 사랑은 명사지만 그러나 사랑은 동사로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랑을 수고로움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 수고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사랑을 수고로 이룬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는 당장 이루어지고 싶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인 거예요. 인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을 인내로 잘 이루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억에는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기억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바울의 기억이 되어졌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처 근처에 있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아가야 지역의 교회는 아테네와
고린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수고가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추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맛집 관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귀에 들려올 때 부모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나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소문이 이곳저곳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으로 말고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각인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소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웃에게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연장성산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선한 소문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고, 또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이송희 청년과 또한 우리 이찬우 성도님, 장은주 성도님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같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